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사람이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도 별로 뾰족한 수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생각하고는 실망하고 맙니다. 시편 25편의 다윗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19절을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또 3절 말씀 보면 까닭 없이 이 다윗을 속입니다. 15절 보면 발이 그물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옴싹달싹 못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2절을 보면 원수의 싸움에서 다 진 것 같게 느껴졌고, 또 16절 어려운 일 만나니 곁에 있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다 떠나고 마음은 외롭고 괴롭다. 17절 곤고와 환난 속에서 근심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외롭다, 괴롭다, 고민이 많다, 근심이 많다까지라고 말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꼭 다윗의 일만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일들,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이런 환난과 곤고 속에 괴로워하고 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미워하고 또 싸워대는 그런 원수가 있고, 힘들 때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좀 추스리면 좋을 텐데 나도 내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서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상 사람들은 뭐 밖에 나가서 뭔가 위로가 될 만한 것,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그런 거 해보겠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활력을 얻게 될 것인가. 자, 다윗이 이 시편 25편의 기도에서, 이 노래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려고 하면, 먼저 이 시편 25편에서 반복되는 말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시편 25편이 좀 특이한데요. 그 시편 25편의 그 시를 시작할 때 첫 자음,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22행의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알렙, 베트, 김멜, 달렛인가요?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걸 따라서 시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 가나다라 마바사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따라서 시를 짓는 겁니다. 제가 적어봤어요. 가난한 마음은 복이 있나니 나라가 이 말이이다. 다른 사람은 주를 떠나도 마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따라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쓴 시입니다. 뭐 찾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가나다라는 빼놓고 그냥 마로 넘어갔죠. 자, 시편 25편도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가다가 자음 두 개를 생략하고 넘어갔습니다. 좀 느슨하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를 졌어요. 그래서 시편 25편을 읽다 보면 시의 흐름이 좀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를 맞추느라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잘 보시면 비슷한 말들이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시려면 그 시인 다윗이 처해 있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그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메시지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인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지 우리가 좀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반복되는 그런 메시지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5절 보세요. 5절 좀 후반주에 보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고백합니다. 21절도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보세요. 하나님을 바란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반복되는 그 메시지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두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괜히 뭐 다른 사람 뭔가 이제 원망할 사람 찾아서 원망한다거나 뭐 누구 때문이라고 비난한다거나 뭐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한다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요, 이게 말이 쉽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쉬운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이상하게 오히려 더 뭐랄까 이렇게 좀 꼬이고 어렵게 되고 이러면요 점점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이 돌아가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바로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게 무엇인지를 찾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16절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17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20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21절에도 나를 보호하소서. 22절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분, 나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분, 나를 개가를 부르시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속량하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정말로 경험하고 알고 믿는 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기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면 분명히 다른 구원을 찾습니다. 뭔가 다른 것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그 무엇을 찾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는지 잘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는지 잘 보십시오.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 다른 신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해 줄 그 실마리를 붙드는 거죠. 그런 힘이나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그 일의 전문가를 바로 찾아가고,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를 속이고 괴롭히는 원수,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무, 그 그물에 걸려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외롭고 괴롭고 답답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까?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정말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정말 바라지 않은 채 그저 혹시 도와주실까 이러면서 찾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참 어려운 일 많이 만났고 고통스럽고, 오늘 고백한 대로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이런 일들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시편 25편을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젊은 날을 얘기하거든요. 젊은 날의 그 허물들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 지금 다윗이요, 젊은 날의 다윗이 아니라 나이가 든 다윗, 어쩌면 노년의 다윗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저는 이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체득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살아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결코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결코 승리를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이렇게 종살이하게 만들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이 알았을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지 다른 데 소망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의 인생의 그 노년기에, 그 말년에 경험적으로 이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때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처럼 반응하고 나아갈 그 첫 번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시편 25편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도로, 하나님의 도죠, 주님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교훈해 달라는 겁니다. 또 9절 보세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또 10절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 또 나와 있죠. 자, 보십시오. 12절도 있네요.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물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도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삶의 그 길을,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를 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을 좀 잡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원수, 저 대적이 아주 그냥 폭삭 망하게 해 주십시오. 상황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길이라는 것은 이제 삶의 방식 내지는 하나님의 그런 뜻,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가야 될지 주님의 길, 주님의 도, 주님의 교훈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쩌면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 언약의 길을 떠나 있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다윗에게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길, 지금 선택해야 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시련을 주시더라도 벗어날 길도 함께 주시고 또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담담하게 구하고 또 당당하게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리 어려운 일,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해도 지나고 보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 찬양할 때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렇게도 하시고요. 길을 막고 또 막으셔서 정말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실까 했더니 새로운 길로 가게 그 길을 여시기도 하고,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요셉이죠, 총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도 하시고 등등,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과 환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이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의 진리로 나를 교훈해 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주님이 누구십니까? 이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은 결국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말씀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보세요.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그런 계명과 율례와 정말 그런 것들을 주신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그 교훈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때 주님의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곧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거죠. 10절도 보세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이 인자와 진리, 뭐 여러 가지로 의미를 담을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냥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최고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자신에게 구원이 되고 가장 좋은 길을 그 말씀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기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구했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실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요, 조금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들 만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대로, 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막 다급하게 결정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포기한다거나 낙심한다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그런 계획이 이 모든 일들 속에 담겨 있음을 좀 믿으시고,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 좀 구하면서, 또 어리석은 우리를 눈을 좀 밝게 해주시고 우리를 좀 깨우쳐 달라고 주님께 구하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25편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다윗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씀하죠. 또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옵소서. 또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 25편에서요, 자기 자신의 그 죄와 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지난 날에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오는 죄책감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자기 자신의 그 과거를 되돌아보았더니 그러면서 이제 죄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뒤돌아보니, 나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때 살았던 모든 게 정말 죄 아닌 게 없구나, 죄투성이었구나, 이렇게 죄를 자각하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도 이제 그렇게 되죠. 바울의 그 말년에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죠. 죄에 대한 자각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공고하고 어려운 시절에 다윗을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들, 그걸 기억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 들어요. 그러니까 다 내 잘못 같고, 이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고 뭔가 막 꼬이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런 일들 같아서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과거의 행동들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미쳤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러면서 지나간 과거의 행동들을 후회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를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이켜요? 다 끝났는데요. 뭐 후회, 원망, 낙심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몰려와서 나의 그 잘못과 허물과 죄 속에 푹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완전히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사람들 보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잘못했다고 우리 아이들 보면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진심이든 아니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일종의 그 회개죠. 회개와 사과를 듣고 용서를 안 해줘요. 용서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회개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실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셔? 하나님도 나 용서 못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예요. 시편 25편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말씀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가 간구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름이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의 그 전체,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11절도 마찬가지예요.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근거로 하여 회개하며 용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났을 때 죄책감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새롭게 죄를 깨달아 알게 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그런 징계일 수도 있어요. 죄책감이든 아니면 진짜 죄와 허물이든 상관없이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렇게 시편을 마지막 부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기를, 구속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시편이 마쳐지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이 고백과 간구, 맨 마지막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 고백은요, 이 고백과 간구, 하나는 이제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속량해 달라는 이런 간구를 하죠. 이 고백과 간구에는 다윗의 확신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절 고생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러러보며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어려움 속에 낙담하거나 누구 원망하거나 이럴 것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뭐 원수가 더 빨리 들어오는 것 같고 마음이 급해지죠. 승리의 노래를 원수가 부를 것 같고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반응하도록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뜻 구하면서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순종하기를 분별하고 순종하기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몰려와서 괴롭기도 하고 또 모든 정말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하여도 그때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과 또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